할렐루야. 신년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즉시의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신년 기도에 참여할 수 있는 믿음을 베풀어 주시고 기도의 현장에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 일하신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1년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일주일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번 일주일의 시간이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행복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앞에 기도할 때 응답받는 하나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긍정의 마음으로 능히 이기는 한 해 되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감사가 넘치는 한 해 되게 하옵소서. 새해에도 주님의 얼굴과 능력을 구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게 행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신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들 알레르기와 딸 고쳐주시고 예수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이근식 성도 다시 교회 나오기를, 이성모 왼쪽 귀 잘 들리기 위해 김영경 태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로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함께 하여 주옵소서. 즉시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길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은혜 받기 원합니다. 치유받기 원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복 받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즉시 손을 내밀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분주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여러 가지 일로 정말 바쁜 시대를 살아갑니다. 제가 KTX가 생기고 미국에서 유학한 다음에 제일 한국에 건너와서 그때가 2010년쯤 된 것 같아요. 그때 제일 처음 KTX라는 걸 타고 왔습니다. 최고 속도가 300km를 달리는 그 KTX 고속 철도를 타면서 와, 굉장히 빠르다라고 느꼈습니다. 근데 요즘은 KTX를 타도 그러한 감흥이 없습니다. 그저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빠르긴 정말 빠릅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은 이 빠름도 성에 차지 않는 모양입니다. 요즘 미국에서 개발하는 또 다른 개념의 고속 기차가 있습니다. 하이퍼루프랍니다. 구멍을 뚫어서 달리는데 진공 상태에서 달린답니다. 그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비행기 속도와 맞먹습니다. 초고속 고속철을 만들고 있고 이제 상용화가 된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만큼 세상은 속도를 숭상합니다. 현대사회에서 빠름은 미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정신없이 저와 여러분도 현대사회의 속도 속에 같이 지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벌써 이렇게 시간이 지나갔어? 놀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얼마나 우리는 우리의 삶을 묵상하며 오늘을 살아갑니까? 그리고 나의 삶의 좌표를 얼마나 확인하면서 오늘을 살아가십니까? 미국인들이요, 가장 존경하는 작가 중에 한 사람인 데이비드 헨리 소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윌든 호숫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매사추세츠 보스턴에 가면요, 이 호숫가가 있어요. 저도 이 책을 젊은 시절 읽고 너무 감동스러워서 유학을 갔을 때 가장 먼저 찾아갔던 것이 바로 월든 호숫가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소설의 내용처럼 감명받았던 호숫가처럼 그렇게 큰 호숫가가 아니에요. 굉장히 작은 호숫가예요. 거기에 100여 년 전에 이 사람이 거기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에 집을 져요. 그 월든 호숫가에
이야기는 다른 게 아닙니다. 자기가 어떻게 집을 지었고 자기의 삶을 관조하면서 그가 말하는 것이 뭐냐? 느림의 철학, 느림의 삶을 강조합니다. 슬로우 라이프. 요즘 슬로우 라이프를 강조하는 분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느리게 살기, 느리게 걷기, 느리게 주변을 감상하기. 그래요. 천천히 주변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집을 짓고 물건을 사러 시내에 가는 그 길에서 보았던 꽃도 보고 꽃도 기록하고 그는 천천히 살아가는 삶을 택합니다. 그래요. 속도전에 비해서 천천히 살아가는 삶이 어쩌면 멋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인간다운 삶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 아무리 느리게 산다고 해도요, 나의 삶의 본질, 내가 오늘 왜 살고 있는지 내 삶의 좌표와 내 삶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그것이 빠르든 그것이 느리든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일주일에 신년 특별 기도회가 여러분의 자아와 여러분의 내면을 발견하는 영적인 시간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오늘을 살아가는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바쁘다 보니까 내가 잃어버렸던 예수님 중심의 삶을 다시금 회복하는 영적인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물속에 빠져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건져달라고 말합니다. 그 전까지는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자기 앞에 몰려오는 파도를 바라보고 파도가 무서워서 좀 전까지 지켰던 신앙을 잃어버리고 물속으로 빠져듭니다. 그래요. 좀 전까지는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파도를 보는 그 순간 그런 믿음을 다 팔아먹었습니다. 그리고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구원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물속에 빠져들어가는 베드로와 그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습에 우리의 신앙의 좌표가 이 어디쯤 존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구원하셨던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원합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첫 번째, 늦더라도 기도해야 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모든 일에 가장 우선순위가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신앙인은요,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 일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만나는 영적인 기도의 시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은요, 첫 출발은 너무나 감사합니다. 신년 특별 기도회로 이 세상에서의 1년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도요, 우리의 삶의 모본을 보여주셨는데요, 바쁜 일정 가운데에도 주님은 항상 기도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같이 상고한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빈들에서 가르치십니다. 날이 저물게 되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십니다. 5,000명의 사람을 먹인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다시 복음을 증거하러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시 제자들을 다른 복음을 전할 장소로 그들에게 배를 태워 먼저 길을 가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요, 시간을 아끼셨던 분이에요. 그분은 공생의 3년 동안 너무나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될 곳이 많았기 때문에 시간을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복음을 증거할 그 다음 장소로 제자들을 즉시 보내셨습니다. 그런 다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 줄 아십니까? 무리를 다 존송하신 다음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애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시간을 가지십니다. 23절입니다.
23절 다 같이 스크린 보고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래요. 제자들을 다 보내신 다음에 홀로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때가 저물매. 제자들을 보내고 해가 지는 그 시간 가운데 주님은 혼자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요, 아무리 바쁘더라도, 아무리 힘들더라도,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더라도 가장 먼저 주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 바로 기도하는 삶이었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보다 더 중요한 일은 예수님 사역에 없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래요. 저와 여러분처럼 해가 뜨기 이전 정말 주님 앞에 나와 새벽 기도를 주님께서 지키셨다라고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전날 저녁에요, 예수님이 얼마나 바쁘셨는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고침을 받으러 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을 좀 전에 같이 읽었는데 1장 33절에 이러한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그래요. 전날 밤의 상황이에요. 온 동네가 주님이 계신 그곳에 병 고침을 받으러 온 동네 사람이 다 모였다라고 말할 정도로 주님이 계신 그곳은요, 분주했습니다. 치유하시고 만나주시고 이야기하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는 사역은요, 노동도 그러한 노동이 없었을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피곤하시고 힘드셨을 예수님, 그러나 그분은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이 아직 이르기 전에 홀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을 가졌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육체로 오신 예수님, 그분은 어떨 때는요, 육체의 한계를 느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잊지 아니하신 것은 기도하는 습관, 주님과 만나는 그 시간이었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1장 45절에도 주님께서 한적한 곳에 나아가 또 기도하셨다고 말씀하시고, 누가복음 5장 1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는 물러가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주님이 기도하셨다는 말씀에 대해서 사복음서는 너무나 많이 기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면서 결정한 일은 결코 틀리는 법이었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그것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심을 다해 기도했고 그 일을 행했다면 하나님께서 언젠가 그 일 가운데 분명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빌 하이벨스 목사님의 책 중에 제목이 이래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저는 책 내용도 좋았지만 이 제목이 제 마음 가운데 너무나 와닿았습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그런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자연스러운 일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노력이 필요하며 쉽지 않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영적인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지면 기도하지 않고는 못 배긴다고 표현합니다. 너무나 바쁠 때에도, 너무나 힘들 때에도 기도할 수밖에 없다고 고백합니다. 저는 사역을 시작하면서요, 영적인 멘토이신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늘 제게 말씀하시는 기도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박 목사, 아직 기도하지 않았다면 기도하고 적어도 하루는 묵혀둔 다음에 그 일을 결정하게. 그래요.
어떠한 중요한 일이 있다면 그것이 급한 일이에요. 정말 시급한 일일지라도 기도하고 적어도 하루쯤 묵혀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결정하라고 제게 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요. 예수님은요, 한족한 것을 찾으셨습니다. 피곤하실 때에도 주님은 기도하시는 주님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게요, 기도하고 묵혀두는 게요, 가장 빠른 응답받는 방법임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먼저 길을 떠난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자세히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물 때 떠나갔어요. 저물 때.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올 때가 사경이었다고 해요. 사경은 언제냐?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를 사경이라고 표현합니다. 저물 때라고 그러면 아무리 늦게 잡아도 8시쯤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무리를 걷는 그 사건, 주님께서 안쓰럽게 바람이 불어오는 그 호숫가에서 힘겹게 싸우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난 시간이 빨라도 3시인 거예요. 즉 예수님은 기도하는 시간을 한 7시간 정도 가지셨고 그 7시간 동안 제자들은 물과 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요.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없이 길을 떠났던 그들의 모습은 너무나 안쓰럽습니다. 바람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도와 싸우고 있습니다. 어떻게 7시간 동안 물 위에서 고생하고 있다란 말입니까? 제자들의 모습은요, 죄송하지만 고단하게 오늘을 살아가는 예수 없는 인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없는 인생, 그 삶은 고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바람과 싸워야 됐습니다. 삶과 싸워야 되었습니다. 그리고 죽느냐 사느냐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26절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건너오는 모습을 보고 멀리서 희미한 형체를 보고 그들이 이렇게 소리칩니다. 유령이다. 유령이다. 그래요. 그 시간 예수님이 그 무리를 걸어오실 것이라고 그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주님은 무리를 걸어오셨습니다. 주님은 무리를 걸어오신 사건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어떠한 예언자도, 어떠한 선지자도, 어떠한 하나님의 사람도요, 무리를 걸은 사건은 없습니다. 무리를 걸은 사건이 딱 한 번 나옵니다.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수면 위를 운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무리를 걷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분이 어떠한 분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그분은 무리를 걸어오시는 분이십니다. 베드로가 그 모습을 보고 감격했던 모양입니다. 베드로는 성격이 약 급한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그가 무리를 향해 뛰어들었습니다. 주님처럼 걷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30절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 그래요. 좀 전까지는 주님을 믿고 물속에 뛰어드는 그러한 믿음의 생각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자기의 눈앞에 불어오는, 그리고 자기의 눈앞에 보이는 파도를 보고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는 그 순간 그는 물속으로 빠져 들어갔던 것입니다. 믿음의 크기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의 크기임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의 사건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그 일을 향해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내 눈앞에 불어오는 바람과 파도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고 있고 거기에 우리의 생각이 머물러 있다면 베드로와 별반 다르지 않음을 깨닫길 원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주목해야 될 것은 베드로에게 임한 즉시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 여기 즉시의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은 필요한 자에게 즉시 손을 내밀어 주시는 분이심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는 모습을 보고 유령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베드로는 물속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걷기를 원했지만 물속에 빠져 들어갔습니다. 그러한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27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즉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 나니라는 말이요, 에고 에임이에요. I am, 나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즉시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두려워하지 말라, 나다. 물속에 빠져들어가는 베드로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이러한 음성이 들려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다.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물속에 빠져들어가는 베드로에게 즉시 손을 내미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즉시라는 표현이요, 오늘 본문에 3번 나옵니다. 마태복음에 즉시라는 표현이 7번 나와요. 7번. 그 중에 3번이 같이 읽은 22절에서 33절에 3번 나옵니다. 같이 볼까요? 여러분,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즉시 건너가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즉시 말씀하였습니다. 31절입니다. 마지막 31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래요. 3번 나옵니다. 3번. 22절, 27절, 31절. 즉시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이 복음 사역에 있어서는 시간을 아끼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요. 27절에는 또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즉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서워서 물속에 빠져 들어가는 베드로에게 손을 내미실 때 즉시 손을 내미셨던 분이십니다. 저는 이것을 따라해 봅시다. 즉시의 은혜. 즉시의 은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급한 기도, 정말 주님의 사람들에게 함께 하셔야 되는 급박한 상황 가운데 즉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이십니다. 그분은요, 즉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임하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말입니다,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시간이 걸려 응답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기도는요, 즉시 응답하셔야만 하는 그러한 기도가 있을 때 그분은 결단코 우리의 기도를 뒤로 무너시는 분이 아니심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저는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여러분 삶 가운데 즉시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러한 영적인 시간이 되기도 원합니다. 1년의 삶을 계획하며 1년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대하기도 하지만 정말 하나님 급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 즉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시길 원합니다. 독일의 히틀러가요, 광기를 부리는 시절이었습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한 의사 하나가
잡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절망했습니다. 왜냐? 거기는 아우슈비츠는 사람들을 죽여서 다 물속 불로 태워버리는, 즉 독가스를 주입해서 사람을 다 죽이고 그 시체를 불로 다 태워버리는 그러한 끔찍한 곳이었기 때문에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잡혀온 곳이 어딘 줄 알았습니다. 그때 이 의사는 혼자 조용히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가 부른 노래가 아니 마음이네라는 노래입니다. 이것은 히브리어로 나는 믿는다입니다. 나는 믿는다. 그가 부른 노래의 전문이 이렇습니다. 나는 믿네. 메시아의 오심을 온전히 믿네. 그의 오심이 더딜지라도 나는 날마다 그를 기다리네. 그래요. 그 수용소에서 매일 죽어가는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에도 그는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인생을 포기하고 죽임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사람만은 달랐습니다. 이 사람은요, 남성이었는데 그는 숨겨둔 유리조각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피가 나도록 자기의 수염을 깎았습니다. 그는 내일의 소망을 잃지 아니하고 그는 매일 노래를 부르면서 기도하면서 자기의 삶의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요, 독일인 간수가 그를 눈여겨보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포기하고 있는데 매일 아침 깔끔한 모습으로 죽음에 포기하지 않는 그 젊은이를 볼 때마다 마음에 미안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빼놓고 한 번은 빼놓고 다른 사람들을 계속해서 먼저 그 죽음의 독가스실로 보냈는데 그 사람만은 유독이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났고 그가 마지막 생존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누구냐? 죽음의 수용소를 쓴 빅터 프랭클입니다.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손길이 아무도 없다고 믿는 그 죽음의 수용소에도 함께함을 믿고 그는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는 매일 그 사람에게 내렸기 때문에 빅터 프랭클은 목숨을 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는 이러한 말을 책에 남겼습니다. 오늘의 시련을 다르게 보면 또 다른 축복의 기회가 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내 눈앞에 불어오는 바람만 보이십니까? 내 눈앞에 지금 쳐오는 파도의 높이만 보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늦은 밤 그 어둠 속에서도 그 파도를 뚫고 그 바람을 뚫고 찾아오셔서 즉시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물속에 빠져 들어가면서 살려달라고 외칠 때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구원했던, 베드로를 구원했던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새벽제단 가운데, 특별히 신년 특별 기도회 가운데 즉시 손을 내밀어 우리의 기도에 함께 하시는 주님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특권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지만 세상의 파도가 너무나 높아서 파도만을 바라보고 있을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내게 불어오는 세상의 바람이 하도 커서 바람만 느끼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전능의 손길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즉시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즉시 손을 내밀어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전능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중보의 손을 들어 정말 급한 기도를 주님 앞에 올리기도 합니다.
하나님, 몸이 아픈 성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병원에 있는 이경화 권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여 즉시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때 즉시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